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감격이 되고 또 기대가 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어서 무척이나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은 한 해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올해는 이런 삶을 한번 살아봐야겠다. 올해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번 삶을 세워봐야겠다. 그리고 실행해봐야겠다.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해야겠다. 어떤 일을 좀 구체적으로 해봐야겠다. 올해는 성경을 좀 더 열심히 읽어보겠다. 올해는 자녀 교육을 좀 더 해보겠다. 독서를 더 늘려보겠다. 등등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새해 때 많이 팔리는 책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책이냐면 자기계발서. 책들의 공통점을 보면 자기계발의 공통점을 보면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일찍 일어나고 더 열심히 살아보고 이전 나쁜 습관들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보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죠. 많이 공감을 합니다. 크리스천 역시 우리도 믿음과 더불어서 강조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그리고 삶의 태도를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새해에 기도하며 많은 준비를 하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성공학의 대가인 지글러 박사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생의 고도를 결정하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삶의 태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고도가 있는데요. 재능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고도가 바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고도는 아마 멋진 인생 혹은 창조적 인생, 가치 있는 그런 삶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저의 인생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어느 하늘을 높게 날고 계십니까? 혹 지면에 붙어 있습니까? 땅에 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100m 정도? 아니면 높은 창공에 그렇게 날고 계십니까?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의 태도를 가져야 될까요? 지글러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성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는 용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실함과 어떤 상황에도 주눅들지 않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성실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그 동기와 원천이 바로 그 힘은 바로 믿음에서 출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에도 모험심이 있습니다. 나이가 적고 만큼을 떠나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갈렙이 80세에 이산지를 달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모험을 통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라는 그런 소망과 소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도전을 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저 자신에게도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수렁에서 이제는 기어 올라와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그런 2023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찰스 스윈돌이라는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 교수님이 계신데요. 그가 쓴 책 중에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딱 두 가지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용서, 포기브니스. 우리가 새해 시작하면서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깨끗하게 방을 치우듯이 우리의 방을 치우고 우리의 마음의 방을 치우고 우리가 미워했던 사람들을 한번 용서하고 그들을 포용하고 품고 새롭게 출발할 때 새로운 시작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전에 잊지 못할 미움과 악 감정들이 많았는데 복수를 내려놓고
미움을 내려놓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그들과 함께 용서와 교제를 나누면서 새롭게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보면 정말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잘 알다시피 이 이집트의 국무총리였지 않습니까? 2인자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2년이나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모함한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아내의 말만 들었던 보디발을 성경은 이후에 요셉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 보복을 했다라고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용서를 했단 말이죠. 내가 2인자가 되었으니까, 힘이 있고 권력이 생겼으니까 충분히 시시비비를 따져서 그래 한번 예전에 억울함을 풀어보자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감옥에서 그리고 11년 동안 가정총무로 그가 묵묵하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라보며 그 성품과 그리고 요셉이 해야 할 것들을 담당하게 성실하게 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요셉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출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이후에 흉년이 들지 않습니까? 7년 동안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제외하게 됩니다. 잘됐다.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미디안 상인에게 은 20에 나를 팔아버렸는데 잘됐다. 형에게 복수하자라고 하지 않았고 형들을 포용하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형들의 자신을 팔아넘긴 그것 역시 하나님의 뜻임을 그가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었고 용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우리의 있는 묵은 감정과 악한 고리들을 끊지 않고는 새롭게 시작할 수 없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셉이 이집트 총리로 있을 때 형들을 만나서 제외하게 됩니다. 형들을 향한 시험은 있었지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알다시피 형들과 눈물로써 제외를 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복수의 칼날을 간 것이 아니라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이 13년이지 11년 동안 총무였고 언제 나올지 모르는 감옥 생활을 그가 했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배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셉의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이 인터그리티, 성실입니다. 우리가 성실하면 사전적 의미를 보면 어떤 일을 책임감 있게 하고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에서 말하는 성실, 인터그리티는 엄격히 말하면 한국어로 번역을 할 수 없습니다. 요셉의 성실은 그런 성실이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성실입니다. 성실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원래 의미는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성실한 사람인 것이죠. 그 믿음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바로 성실한 삶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끊임없이 추구하며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과 또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의 요셉이었고 성실의 아이콘이라는 거죠. 물론 도덕적으로도 성실해야겠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떠한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믿음과 정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요셉을 보면서 용서의 사람 그리고 성실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년간 보디발의 총무로 묵묵하게 성실하게 살았고 그리고 2년간 감옥에서도 묵묵하게 자기 할 일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해냈던 사람이 바로 요셉, 용서의 사람,
성실의 사람이었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면 좋을까요? 용서하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성실한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성실히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처럼 우리의 인생을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는 놀라운 일들을 새해부터 더 많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가 어떤 성실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데 장소가 어디라고 하면 세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겜은 어떤 도시였습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삼촌 라반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다가 약복강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 처음으로 정착한 곳이 바로 이 세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몰의 아들에게 은 100세겔로 밭을 사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곳이 바로 세겜 지역입니다. 정말 그 지역은 이 야곱에 있어서는 아주 기념비적인 그런 삶이고 도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외동딸 디나가 세겜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로 그의 오빠 시몬과 레이가 세겜 지역에 있는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곳이 세겜입니다.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이곳에 처음 정착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겨나고 그리고 그 일로만 해서 살육이 일어나는 곳이 되었다는 거죠. 일단 가족부터 피하자고 해서 가족을 데리고 남쪽 베델로 내려오고 그리고 에브랏을 거쳐서 헤브론 지역까지 내려왔다는 거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약 한 2년이 흘렀습니다. 그때에 지금 어떤 일이 발견했나요? 다시 한번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돌아와 내게 말하고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형들이 지금 세겜에서 아버지 양떼를 치고 있는데 그곳은 아마도 2년 전에 이러한 일이 있어서 형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염려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 막내 아들 요셉을 불러서 가서 형들이 어떤지 가서 보고 상황을 보고하라고 그렇게 이 남쪽 헤브론에서 북쪽에 있는 세겜 지역까지 요셉을 보내버립니다. 형들 잘 보고 와. 문제가 있으면 빨리 보고해 라고 했던 것이죠. 아버지 야곱은 20년 동안 라반 그리고 형 에서를 속인 경력들이 있고 라반에게 된통 당했던 경력이 있습니다. 아마 형들과 동생의 사이도 대충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버립니다. 아버지는 이 요셉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모두를 사실 사랑한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그런 하나님께 원망과 아픔을 호소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기고 그렇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요셉을 세겜에 보낸 것은 그의 아들들에게 어떤 변고가 있었는지 요셉을 시켜서 안부를 알아오도록 한 것은 마치 죄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파송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가 있는 본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까요?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요셉은 형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찾아서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는 거죠.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형들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동분서주하면서 형들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본 어떤 지나가는 사람이 요셉을 보았다는 거죠. 한 사람이 그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정말 애타게 무언가를 찾고 있구나 하면서 그에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방황했다라고 합니다. 토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의미를 포함한 분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형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뭐 하는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찾았다는 것이죠. 형을 만나야 할 그런 아버지와의 약속, 명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찾고 있는데 누가 나타난 겁니까? 어떤 사람이 요셉을 만나준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동분서주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다가간 것입니다. 요셉이 애타게 찾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반응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 영적인 되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론 역사하시지만 주변의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그것을 공감하고 기도하며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내가 인생을 주님 앞에 걸고 동분서주하며 할 때에 우리는 외롭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동일하게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동력자들을 붙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잘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타게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주시고 손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이 형을 찾고자 애타게 동분서주할 때 한 사람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이렇게 요셉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혹시 양치는 곳을 알고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은 부모님의 말씀이나 상급자의 지시나 혹은 여러 가지 우리를 지시하는 분들, 우리 위에 있는 상급자의 말씀을 따를 때가 있습니다. 뭐 요 정도면 요거 해 그러면 숙제해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되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심부름을 했습니다. 야 오나 저 앞에 슈퍼에 가서 콩나물 좀 사와. 그랬더니 제가 용돈을 받고 가서 콩나물을 사러 갔는데 슈퍼에 콩나물이 없어서 집에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콩나물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하신 말이 있습니다. 야 이놈아 콩나물이 없으면 저 밑에 시장까지 가서라도 콩나물을 사와야지. 내가 콩나물을 사라고 시켰지 슈퍼에 갔다 오라고 했니? 라고 그렇게 핀잔을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시킨 일은 콩나물을 사오라는 것이죠. 슈퍼에 갔다 오란 말이 아니었습니다. 요셉 역시 아버지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습니다. 형들을 만나와 세겜에 가서. 그랬더니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네? 그냥 집에 가서 아버지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라고 보고했다면 한 50점만 받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의도는 전혀 그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찾았는데
도움 주는 어떤 분을 통해서 형들이 도단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거리는 80km입니다. 차도 없고요. 열심히 걸어서 가면 한 3, 4일 걸릴 것입니다. 죽도록 고생해서 갔더니 형들이 없습니다. 나는 할 일 다 했어. 집에 가야지. 했다면 아마 아버지께 혼이 나지 않았을까요? 중국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온 지 12년이 지났는데 많은 사역들을 경험하면서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을 경험하면서 오늘 교회에 왜 왔니? 예배에 어떻게 온 거니? 뭐 때문에 왔니? 아버지가, 부모님이 안 가면 혼낸대요. 교회 가면 아버지가 용돈 준대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그냥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했다면 아버지의 의도였을까요? 교회를 다녀오게 한 엄마의 의도였을까요?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너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나에게 있어서 누구신지를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예배하고 나의 자아와 나의 실존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부모님의 목적이고 교회 가라는 의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다음 세대의 중학생들, 초등학생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와 있습니까? 여기 대부분 사역자분들인데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혹은 하는 척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실로 목숨을 다해서 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성실, 인터그리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피로 세우신 바로 이곳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올람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비전에 따라 목숨을 다해서 요셉처럼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폼팩토리 선교단체의 장으로 계시는 우리 이혜규 강도사님 사모님도 그런 의도에서 이 자리를 이곳을 세웠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신 이유 그리고 선교단체를 세운 이유가 영혼을 살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고아와 가부와 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성실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고 비전을 허락하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예배 다 했다 그냥 이렇게 살았다 나는 잘했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토회하면서 막 찾으면서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그 다음 형들이 있던 장소로 도단으로 가게 됩니다. 형들을 만났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을 뒤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아멘. 결국 만났습니다. 만났죠. 이후에 우리의 요셉의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들이 죽이자. 아니야, 죽이지는 말자. 웅덩이에 가둬두자.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네. 팔아버리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성실하게 했더니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종으로 팔려가는 것이 이게 뭡니까? 성실하게 사역을 했더니 선교사로 열심히 살았더니 한국에 왔더니 이게 뭡니까? 제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 모습은 뭡니까? 라고 우리가 간혹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10년이 될 수 있고 20년이 될 수 있고 다음 세대로 넘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때에 성실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찰스 스윈돌 교수님의 탁월성을 키워라 라는 책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가 사막을 가고 있었는데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음식도 떨어지고 물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을 더 방황하다가 거의 죽음 직전에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저기 오아시스가 있다. 다행히 살 수 있다라고 엉금엉금 기어갔습니다. 근데 보니까 오아시스가 말라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옆에 그 펌프, 물 펌프가 하나 설치되어 있었고 녹슨 펌프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옆에 항아리에 물 단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지판에 써 있습니다. 이 항아리의 물을 펌프에 몽땅 붓고 펌프질을 하십시오. 그러면 물이 나올 것입니다. 모두 부으십시오. 아낌없이 부으십시오. 모자라면 펌프가 작동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람을 위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써 있었던 거죠. 물이 말라 있었고 펌프는 녹슬었고 항아리에 물을 있었는데 이 물을 마실까? 혹시 물 부었는데 나오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그네는 고민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대로 믿고 생명과 같은 물을 몽땅 펌프에 붓습니다. 그리고 펌프질을 했습니다. 공기가 빠지는 소리가 뻑뻑 나더니 이후에 지하수가, 생명수가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 물로 마시고 목욕하고 세수하고 물을 채우고 그 자리를 떠나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떠날 때에 그 표지판에 한 글자를 더, 한 문장을 더 적었다고 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무언가를 얻으려면 가진 것을 몽땅 부으십시오. 라고 써놓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사람이 아마 우리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장면에 처해 있다면 여러분은 몽땅 부을 자신이 있습니까? 시간 아까운데, 물질이 아까운데 여기까지만 하면 되지. 요셉은 몽땅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부어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결단으로 하나님께 미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새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선교지를 통하여서 그리고 하시는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그런 놀라운 인생들이 가족과 산업과 교회와 선교지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 가운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며 또 공부하며 친구를 잘 사귀며 더 나아가서 복음까지 전하는 그런 우리 시연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